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정도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는 제가 그래요. 삶에 또 그리고 전도하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참 전도하는 거, 전도한다는 게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을 헌신해서 그 영혼을 섬겨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은 거 압니다. 근데 또 그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직접적으로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너무 힘들지만 그럼 먼저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교에도 좀 더 관심을 갖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우리가 좀 더 주님을 위해서 더 큰 의미에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애쓰는 선교사님을 도움으로 우리가 애쓰면서 정말 더 하나님의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래요. 우리 얼바인 연립교회에서 돕고 계신 선교사님이 계신데 우리 박철현 선교사님 말레이시아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인관일 선교사님 미얀마 선교사님입니다. 박에스더 선교사님 우리 필리핀 선교사님이고 권홍량 선교사님 차드에서 선교하시고 우리 멕시코 사역을 하는 우리 이동준 선교사님은 우리가 지난 여름에 갔는데 멕시코에서 이런 선교사님들 정말 애쓰고 수고하는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좀 더 기도하고 같이 정말 섬기면 좋겠습니다. 다 이 모든 일이 영혼을 구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뭔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본문을 통해서 한 세 가지 정도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분명히 고백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같이 한번 크게 외쳐보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합시다. 한번 외치시겠어요? 시작. 네. 자, 그러면 이제 주님은 나의 주인 되십니다. 이렇게 다시 주님은 나의 주인 되십니다. 시작. 믿으십니까? 네, 다시 한번 주님은 나의 주인 되십니다. 왜 이렇게 말이 이렇게 막 꼬이세요? 근데 그러니까 다시 한번. 자, 시작. 주님은 나의 주인 되십니다. 예. 이 고백을 주님께 드릴 수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요. 본문에 보면 갈릴리 사람들이 나옵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지금 갈릴리 벌판에 모여 있는데 성경에 5,000명이라고 얘기합니다. 5,000명. 근데 사실 이 성경에서 5,000명이라고 하면 어떻게 5,000명이죠? 남자만 카운트해서 5,000명입니다. 그러니까 카운트되지 않은 아이들과 여자들을 합친다면 성경학자들이 한 2만 명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 거의 2만 명 정도 되는 숫자가 모였다는 것, 이 대단한 큰 숫자입니다. 지금 2만 명 모여도 대단한데 정말 시골에서 갈릴리라는 시골에서 5,000명이 모였다, 2만 명이 모였다. 이건 엄청나게 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왜 그러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까?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성경은 그 단서를 우리에게 줍니다. 그 단서가 자, 오늘 본문에 보면 4절에 나옵니다. 4절 한번 보시겠어요? 4절에 보면 마침 유대 사람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웠다는 겁니다. 유월절이 가까웠다. 거의 이제 유월절이 되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유월절 하면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명절이 유월절입니다. 사실 유월절이 어떤 명절인지 아세요? 유월절, 우리가 패스오버라고도 하는데 유월절이 왜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큰 명절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출애굽할 때, 그렇죠?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은 하나님의 사자가,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다가 넘어가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바른 성도의 가정, 백성의 가정은 다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은 무사히 출애굽,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걸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유월절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한 것을 기념하는 이스라엘 최대 명절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나라가 다시 회복된 날, 식민지 속에 잡혀 있다가 다시 탈출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다시 건국된 날, 이런 의미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광복절 아시죠? 광복절 같은 겁니다. 광복절이 어떤 날인가요?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지배하다가 거기서 벗어난 날이 광복절은 굉장히 큰 행사 아닙니까? 꼭 그런 미닝을 바로 6월절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갈릴리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지금 2만 명의 사람이 모였는데 이때가 어느 때냐? 6월절인 동시에 이때는 지금 로마가 모든 이스라엘을 지금 다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식민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가 다스리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가 통치하고 식민지의 그 사람으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그 핍박이 있었겠죠. 고통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가 그 당시 에돔과 더불어서 이스라엘을 점령해버렸기 때문에요. 근데 왜 그러냐면 사실 그 당시 이스라엘이 그 전에는 에돔을 지배했었는데 에돔이 로마랑 손을 잡고 다시 이스라엘을 지배해버리니까 자기가 옛날에 지배했던 나라가 더 큰 나라 등에 업고 다시 자기를 다스리니까 얼마나 또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헤롯 왕이 에돔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로마 밑에, 에돔 사람 밑에 있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을 겁니다. 자,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 그래서 이런 상황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이 6월절에 이렇게 많이 모였다. 그 이유는 단순히 예수님의 말씀만 듣기 위해서는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 당시 굉장히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지만 그들이 모인 이유는 단순히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나님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모인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다른 의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경은 그 다른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얘기해요.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다는 걸요. 오늘 요한복음 6장 15절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와서 억지로 자기를 모셔다가 왕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 다시 산을 올라갔다는 겁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니까 그 조그만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그 2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사람을 먹이고 또 남으니까 이거 그 전에도 후에도 없었던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으니까 그때 이분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모시면 우리가 그 로마를 대적해서 능히 승리하겠다. 식민지에서 벗어나겠다. 꼭 애굽에서 나온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계산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깔려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사람들은 뭐예요? 예수님을 사실 순수하게 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관점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을 좀 이용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 그래요.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이 땅을 사랑하는 많은 성도들, 많은 크리스찬들도 주님을 바라볼 때 꼭 그렇게 바라보기도 합니다. 어떻게 바라봐요? 이 땅의 문제를 주님은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알고 믿기 때문에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비즈니스 하잖아요. 그리고 또 자녀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런 건강의 문제, 건강해야 되잖아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고 당연히 주님께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그겁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 내가 지금 이렇게 비즈니스가 힘든데 이 비즈니스를 좀 살려주십시오. 그럼 내가 정말 주님을 믿겠습니다. 내 자녀가 있는데 자녀가 이렇게 소중한데 이 자녀가 잘 되면 좋겠습니다. 자녀가 이렇게 아픈데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또 내가 이렇게 건강이 안 좋은데 이 건강을 좀 지켜주십시오라고 내가 가지고 이 땅의 문제, 빵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그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문제에 국한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되면 더 이상 주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꼭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스도 앞에, 주님 앞에 나올 때 그들은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 영적인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그것보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식민지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빠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렇습니다. 비즈니스의 문제나 자녀의 문제나 건강의 문제 다 주님 앞에 갖고 나가야 하지만 그 문제가 해결돼도, 그리고 여전히 그 문제가 내가 스트러글링해도 우리는 늘 어떤 관심을 가져야 돼요? 주님께서 주신 보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주님께서 뭘 기뻐하시는가? 라는 그런 정말 더 근본적인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질문들과 고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평생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문제, 나만 바라보는 나의 문제만을 가지고 평생 신앙생활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주님이 뭘 기뻐하시는가?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그래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우리는 그래요. 그냥 교회 나오면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다 된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거 잊지 말아야 되는데, 주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은 겁니다. 주님을 두 가지로 고백해야 돼요. 첫 번째는 주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것과 주님이 나의 로드, 주인이 되신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성도에게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나의 구세주가 된다는 것은 바로 나의 모든 문제에서 주님은 나를 해방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나의 죄, 내가 지금 엮여 있는 많은 복잡한 죄 가운데서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걸 주님을 구세주로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한다는 건 바로 뭐예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누가 주인이라고요? 주님이 주인이 되십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의 servant입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내가 아닙니다. 라고 분명하게 고백해야 이게 하나님의 분명한 자녀라는 거예요. 자,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다시 한번 로마서 10장 9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10장 9절을 보면 바로 사도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을 다 찾아보세요. 다 찾으셨어요? 한번 성경 다 찾아보세요. 로마서 10장 9절, Romans chapter 10 verse 9입니다. 10장 9절에 보면, 자,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이게 지금 바울이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구원에 대한 핵심을 강의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 교인들에게 구원의 고백, 그 믿음의 고백이 뭐냐? 그게 10장 9절이에요. 자, 10장 9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당신이 만일 아멘. 자, 여기서 두 가지가 분명히 나와요. 첫 번째는 뭐예요? 자,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라고. 영어 성경에 이렇게 돼. If you confess with your mouth Jesus is Lord,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십니다, 로드가 되십니다 라고 분명히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님이십니다 라고 분명히 고백해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바울이 구원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Jesus is Lord. You have to, you confess your mouth, Jesus is Lord. 그리고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영어, believe in your heart that God raised him from the death. 죽음에서 우리를 살리신 것을 믿으면, 이게 뭐예요? 구세주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세주라는 거예요. 죽음에서부터, 죄로부터, 우리의 문제로부터 구원의 구세주. 그러니까 첫 번째는 주로 믿어야 되고, 두 번째는 구세주로 믿어야 돼요. 두 가지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그래요. 예수님을 구세주라고는 고백해요. 근데 문제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 Jesus is my Lord라고 고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세요? 주님이 정말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고백하실 수 있냐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왜?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2000년 전에 지금 예수님 앞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을 보고 그를 주인으로 삼으려고 한 게 아니라 그를 그냥 구세주로 믿고 끝나려고 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중요한 게 그겁니다.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내 인생의 주인으로, 그리고 내 인생의 구세주로 정확하게 신앙 고백하고, 정말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그렇잖아요. 그 고백이 있으면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주인 되시는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구세주가 되시는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은혜가 있는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에 대한 올바른 반응이라는 겁니다. 주님에 대해서 올바르게 반응해야 된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디에 있습니까? 광야에 있어요. 갈릴리 광야에 있어요. 그 광야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기 위해서 다 모였습니다. 근데 그래요. 다른 성경에 보면 광야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왔는데 어떻게 왔을까요? 하루가 아니라 며칠 동안 예수님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의 글쎄 아주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도 우리가 말씀이 이렇게 말씀의 은혜가 되면 막 시간 가는 줄 모르잖아요. 근데 말씀이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고 그 대제사장들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저런 영적인 권위가 나올까라고 막 그런 말씀이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거기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며칠 동안 이야기를 해도 그냥 그 말씀에 푹 빠졌을 거예요. 그렇죠? 말씀하실 때마다 주옥 같은 말씀으로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슴에 와 닿았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밥 먹는 것도 다 잊어버리고 그냥 뭐 때우다가 이제 갑자기 말씀이 이제 멈췄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동안 밀려왔던 허기가 왔겠죠. 그리고 틈틈이 막 집에 가져왔던 걸 먹었는데 이게 다 떨어진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제 배가 고프다고 아우성을 쳤을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먼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에 예수께서 먼저 눈을 들어서 큰 무리를 보신 다음에 빌립에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좀 가다가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게 하냐라고 해요. 빌립이 제자 중에 하나인데 어디서 좀 빵을 가져다가, 떡을 가져다가, 밥을 가져다가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게 하냐라고 질문합니다. 근데 빌립이 어떻게 대답해요? 빌립이 7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빌립이 예수께 이렇게 대답하였다. 이 사람들에게 모두 조금씩이라도 먹게 하려면 빵 200데나리온어치가 필요하다. 근데 그것도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에게 200데나리온도 있어도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200데나리온이 예를 들어서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에요. 쉽게 계산해서 하루 품삯을 한 100불 잡으면
200데나리오면 어떻게 됩니까? 2만 불 정도 되나요? 2만 불이에요. 2만 불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2만 불, 설사 2만 불을 들여갖고 음식을 다 줘도 조금밖에 못 먹는다는 거예요. 그게 아주 지극히 현실적인 빌립의 고백이에요. 사실 그런데 빌립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벳세다 갈릴리 이 지역 출신이에요. 이 지역을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그런 음식을 얻을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이 광야 한복판에서 그런 음식을 얻을 수 없다는 것도 알고 다 알아요. 그리고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 많은 빵을 한꺼번에 얻을 수 없다는 것, 빌립이 너무 잘 아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안드레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가져오라고 하니까 우리에게 있는 것은 물고기 2마리, 떡 5개만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면서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니, 떡 5개, 물고기 2마리인데 이거 갖고 택도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빌립과 안드레의 반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립과 안드레의 반응은 뭐예요? 판단은 뭐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들을 먹일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참 중요한 게 그래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주님의 그 의도가 뭐냐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시는 목적이, 그 질문의 의도가 뭐냐는 거예요. 근데 그 질문의 의도가 이 성경 안에 있어요. 자, 6절 한번 보세요. 6절 한번 보세요. 자, 6절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크게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빌립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하실 일을 잘 알고 계셨던 것이다. 예수님은 뭘 하고 싶었냐면 빌립을 시험하고 싶으셨어요. 테스트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를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테스트하신 거예요. 빌립은, 제가 생각해도 빌립이 대답한 것은 하나도 틀리는 게 없습니다. 너무 지극히 당연한 얘기입니다. 너무 지극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현실적인 대답을 너무 잘한 겁니다. 근데 주님의 마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 주님은 답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참 그래요. 우리가 당하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또 가정생활하면서, 또 직장생활하면서, 비즈니스하면서, 자녀를 키우면서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와요. 근데 주님은 그 문제를 우리가 이렇게 겪을 때마다 우리는 어떨 때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근데 주님이 그런 시험을, 그런 고난을 주시는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뭔가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지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문제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신다는 거예요. 참 이게 힘든 얘기예요, 사실. 이 어떤 문제 앞에서의 우리의 반응, 이 문제 앞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데, 그 반응, 그게 바로 신앙생활인데, 힘든 일이 벌어졌을 때 내가 힘들다고 인상 쓰고 막, 그거는 너무 당연한, 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이 많은 사람을 아무것도 없는데 먹일 수 있어요? 그런 반응은 누구나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때 하나님의 제자, 아니 하나님의 자녀라면 주님이 원하지, 뭔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믿음의 관점에서 그 문제를 볼 수 없겠니? 라고 질문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의 원리대로,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대로 그대로 살아가면 뭐 교회만 나오고 뭐 예배만 들으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무슨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뭐 하나님의 자녀, 뭐가 하나님의 자녀, 뭐가 다른 겁니까? 세상 사람과 다른 뭔가 씨앗이 있어요. 분명히 우리 안에 있어요. 근데 그 씨앗이
열매 맺도록, 뿌리를 내리고 열매 맺도록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세상 사람 똑같이가 아니라 힘들어도 다시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가 이 문제에 반응하기 원하십니까? 라고 다시 믿음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씀의 관점에서 그 문제를 바라보고 스트러글링하고 막 애쓰는 그런 모습들을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 믿음. 그러면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뭔가 하나님이 이렇게 열어주시는 놀라운 영적인 길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 성도가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뚫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일이 있어요. 그걸 뚫고 나가야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많이 하신 분도 많고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도 있어요. 근데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그게 다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신앙생활 오래 해도 그게 오히려 그게 그냥 타성에 젖어서 말이에요. 교회 나오는 게 그냥 타성에 젖어 있다면 그게 하나도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오래 했든지 짧게 했든지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내 존재 안에,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그 생수가 내 안에 들어가서 끊임없이 나를 온전하게 하고 회복해 하고 그 아주 좋은 옥토밭이 되도록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와 내 안에 정말 열매들이 맺어지도록, 그도록 그렇게 내가 내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저수지가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채워지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얼바인 연희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마음을 갈아엎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좀 멋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 그렇게 반응하는 자녀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얼바인 연희교회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세 번째는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작은 걸 무시해요. 작은 거는 하찮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작은 거는 하찮은 게 아니라 작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큽니다. 산을 덮은 울창한 참나무 숲도요, 도토리 하나에서 시작되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항상 작은 씨앗, 우리 저는 하나님의 할 때 꼭 그러잖아요. 겨자씨 하잖아요. 겨자씨. 작은 겨자씨에서부터,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 작은 기름 한 병, 한 줌의 밀가루,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어린이와 부녀가 합쳐서 2만 명 정도 되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굶고 있다가 이제 그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들이 어떻게 그것을 경험하게 되냐는 거예요. 그 놀라운 기적의 시초, 시발점, 첫 번째 스타팅 포인트가 어디냐? 보리떡,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게 주님께 드려졌을 때라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주님 손에 드려졌을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자, 한번 오늘 아까 우리가 마태복음 한번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자, 마태복음 오늘 14장 16절과 17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4장, 제가 16절 읽을 테니까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성경 피세요. 성경 피시고 마태복음, 자, 14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이 물러갈 필요가 없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17절 읽어 시작. 제자들이 얘기해요. 우리에게 있는 것, 뭐가 있다고요? 우리에게 있는 게 중요해요. 빵 5개, 물고기 2마리. 우리에게 있는 것, 바로 우리에게 있는 이 자그마한 것, 이게 이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께 드릴 때 역사가 일어난다. 미국 역사에 한 작은 단편인데 두 청년이 도박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도박장 가는 길에 교회가 있었어요. 그날 그 교회 설교 제목이 죄의 삭슨 사망이었습니다. 이 설교 제목을 본 한 청년은 도박장으로 가다가 그래 도박장 가기 전에 먼저 주일이었던 것 같아요. 예배를 드리자. 예배를 드리러 들어갔습니다. 근데 다른 청년은 그 또 친구인 다른 청년은 야 내가 도박장으로 가자고 했으면 끝까지 가야지. 그리고 예배 안 드리고 그냥 도박장으로 가버렸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한 친구는 예배를 드리러 교회로 갔고 한 친구는 도박장으로 갔는데 그 후에 30년 후에 교회로 간 친구는 미국의 21대 대통령 클리블랜드 대통령이 됐고요. 그리고 또 다른 친구는 자기 친구가 대통령이 됐다는 소식을 감옥에서 듣습니다. 중요한 건 처음 두 친구가 둘 다 똑같은 아주 하찮은 보잘것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둘 다 그냥 도박장을 향해 가는 세상에 별 희망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한 친구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된 겁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그래서 그는 인생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됐습니다. 근데 또 한 친구,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지 않은 또 한 친구는 평생 감옥에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포인트는 것 같아요. 작든 크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얼바인 열린교회가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야 되고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야 됩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뭐가 착할 때도 하나님과 상관없으면 소용없습니다. 그거 확실한 거예요. 내가 힘들게 살아도 어쨌든 간에 내가 지금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다는 그것은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손이 나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인생의 주인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야 되는 거예요. 그 자아가 꺾여야 되는 거예요. 내 자아가 내 생각대로 하려는 게 아니라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마태복음 14장 17절에 그래요. 17절에 제자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 여기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떡 5개 물고기 2마리 여기 있습니다. 주님께 갖다 드렸어요. 그랬더니 18절 보세요. 18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읽고합니다. 18절 보세요. 자, 이때 예수께서 막 그것들을 이리로 가져오라고 얘기합니다. 나에게 가져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가져갔더니 19절에 예수께서 무리를 다 풀밭에 앉게 하시고 빵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주님이 그걸 붙잡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뭐라고 해요? 축복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늘을 들어서 하나님 이 음식에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축복 기도 주님의 손에 들려져서 축복 기도를 한 다음에 그것을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떼어서 나눠주기 시작했는데 그 축복 기도 주님의 손에서 축복 기도를 받은 그 물고기 2마리의 떡 5개가 2만 명을 먹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12광주리가 나왔다는 거예요. 주님의 손에 붙잡혀졌을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나고 인생이 변하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당장 때때로 힘들고 어려워도 어떤 상황이 중요한 건 내가 주님의 손에 붙잡힌 바 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상관없이 그냥 내 의지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주님과 주님의 말씀 따라 주님의 음성 따라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 훈련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끝까지 상관없습니다. 내 생각대로가. 아무리 이 땅에서 잘 살아도 주님과 상관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손에 붙잡힌 성도만이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놀랍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Jesus is my Lord라고 고백하는 성도. 그리고 주님이 내 구세주, Jesus is my Savior
라고 고백하는 성도를 통해서 주님은 역사하시고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얼바인 연립교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하나님, 주님이 나의 Jesus is my Lord, Jesus is my Savior 라고 분명히 다시 한번 고백하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에 그렇습니다. 주님, 당신 원하시는 대로 뜻 따라 내가 살겠습니다. 주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된 아무개 집사가, 아무개 장로가 되기 원합니다. 아무개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우리 얼바인 연립교회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